편히 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6장에 있는 말씀, 에스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라 6장, 에스라 6장 우리 구약성경 717페이지,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안식일, 이 안식일 즐거운 날이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날이다 생각하며 우리 시작하는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몸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이렇게 촉촉하게 내리죠. 우리 조금 추운감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런 귀한 비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 영혼에 촉촉히 내려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삶에 큰 생명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에스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전 건축 완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이스라엘의 선민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셨고 또 함께 하시면서 늘 돌보시고 또 그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축복을 받든지 그들이 재앙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롭게 한 나라를 이렇게 치리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의 역사의 마지막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개의 성경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분명히 알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에스라의 이 주제가 바로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에스라서 1장부터 함께 배우기 시작해서 그 뒤에 우리 학개에서 그다음에 스가랴서까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결과 성전 건축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분명하게 비록 더디지만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렇게 이제 해방시킬 때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사실 우리 구약은 그림자의 선민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믿음으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거룩한 영적인 성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세워야 할 영적인 성전 건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심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성전 건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이룬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세우시는 심령, 또 세우시는 가정, 또 세우시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애쓰게 될 때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하는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미완성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각성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완공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시 오늘 시간 지금까지 배웠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인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더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굴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실 때 신명기에서 있는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긴 것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사라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한 거지 다 사라진 거야. 구약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원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영적인 성전 건축에 우리가 더욱 힘을 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근거하여 보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선지자들의 권면이 있었고 또 그 권면의 말을 잘 청종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들이 피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이 스가랴 또 학개 선지자들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선지자들이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죠. 권면을 이렇게 청종하는 가운데서 형통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침내 피력하게 되었다. 건축하는 일을 완공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가면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번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대적들의 위협이 있었죠. 그 자그마한 위협에 금방 그 일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약 15년, 정확하게 16년 정도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전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일만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삶만 돌봤어요. 그죠? 자, 그러고 있는 가운데 사실 우리 그들의 삶도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와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셨죠. 이 학개는 나이가 든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였고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 선지서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죠. 약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나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크게 책망을 했죠. 그 다음에 즉시 성전 건축을 하도록 지금 독려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맘대로 이렇게 살은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생활이 중심이고 사는 것이 중심의 삶을 이렇게 지금 다 잘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자유를 이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을 이렇게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뒷전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런 것들은 뒤로 제쳐놓고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좋은 집 꾸려서 살지? 어떻게 하면 많은 수학을 하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지? 이런 생활의 어떤 생각만, 거기에만 이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좋은 일 잘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대도 뚫려가지고 송송송 세게 하고요. 그죠? 많이 뿌리지만 소득이 적게 했습니다. 많이 먹지만 그러나 늘 배고픔, 굶주림, 기갈이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족한 삶을 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신앙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신앙이 우선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활의 중심, 자기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우리 사람은 영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적으로 결코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잠깐 배부르게는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심령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많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갖지만 늘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이 잘된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크게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우선 하나님께서 중심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즉시 하도록 그렇게 우리 학개 선지자가 권면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성전 건축 과정에 있어서 많은 예언을 통해서 도왔죠. 위로하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열어서 너희에게
만족을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요. 또 이 성전이 온전하게 완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도 주시고요. 또 8개의 인상과 또 많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곧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잘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따랐어요. 청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통하게 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듣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렇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힘을 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성전을 이렇게 지어 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교회를 세우신, 또 성전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 사자들을 보내주시죠. 우리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우리 20절, 1장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사자, 이 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별. 근데 이것은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신다. 또한 우리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에스라 시대에 우리 이 두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듣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청종하게 됐을 때 우리 신앙이 점점점 성장이 돼요.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제 가르침의 일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침의 일을 했었습니다. 대전에 있을 때 이제 전주에서 왔으니까 이제 아동반을 가르치라고, 청년반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제가 스스로 신앙적으로 어리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가르칠 때 무슨 교재가 제대로 있었나요? 교재가 없었어요. 성경이 교재다라고 하는 그런 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진도에 따라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믿음의 굳건한 어떤 반석 위에 요동치 않고 또 정말 우리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잘 섬기고 가르치는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면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가르쳤을 때 뭐 귀를 쫑긋하게 잘 이렇게 듣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잘 듣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점점점 신앙이 이렇게 잘 자라나서 옛날에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라났을까 굉장히 걱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간혹 이제 총회 활동을 하고 그럴 때 돌아보면 그때 이렇게 함께 했었던 그런 아이들이 신앙이 성숙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중할 줄 아는 이러한 아이들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도 무엇보다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성전된 육체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10년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듣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10년 가운데에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성전을 이렇게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전 건축, 영적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우리 주인,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냥 추상적인 그런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령이 거하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성전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성령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곧 성전 건축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실제적으로 딱 이렇게 그죠? 스룹바벨의 성전이 딱 건축이 돼야 되듯이 그것도 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딱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듯이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임이 되셔서 성령의 뜻하시는 바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도록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성령으로 늘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 사실은 당연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우리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믿지 않다가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매 주마다 어떻게 안식일에 교회를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조금 힘을 쓰고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런 도구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을 붙들어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또 화요일 날, 또 굳이 화요일 날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생각해 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성장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완성하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이에요. 또한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생활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고 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살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가끔씩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자기 욕심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시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의 권면이 이렇게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 말씀을 따름으로 해서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6장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리오 왕의 이 명령이 나옵니다. 이 조서를 통해서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왕, 다리오 왕이 나오죠.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써서 명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명령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
한편으로 또 도와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주변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주변의 사람들, 주변 나라의 그 총독과 또 지도자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지금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방해를 받고 있다. 과거에 그 고레스가 한 명령을 한번 보시라. 그리고 우리에게 회신을 달라라고 했던 그러한 내용인데, 이 다리오가 그 유다가 보낸 그러한 서신을 공문을 받고 나서 어느 날 지금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조서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또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강서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에 보내어서 그 총독들에게 보내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리오 왕의 이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건축이 또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주변에 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건축하도록 놔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산, 세금 중에 경비들은 저희들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그들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뭐 재물이든지 또 제사에 필요한 이런 도구들이든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절대 변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내용과 함께 조사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이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금 다리오 왕의 마음을 지금 그 움직여서 성전 건축하도록 돕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전에는 우리 1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할 때 이 주변에서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막 이랬었죠. 이럴 때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성전 건축하는 일을 그냥 그만두었어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지금 유다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공문을 이렇게 보내죠. 그런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이런 회신이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이렇게 하다가 주변에 다 밑보여가지고 이거 성전 건축은 고사하고 우리의 생명마저 위협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이제 가득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막 걱정이 돼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이제 멈추게 됐던 것이죠. 기회에 불과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런 일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고 나가야 됩니다. 밀고 나가야 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학개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학개서 2장 학개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알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스가랴서 1장
스가랴서 1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20절, 21절 시작. 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스가랴에게 두 번째 보여준 그런 이상의 내용이 나오죠. 내 뿔과 내 공장의 환상이었습니다. 내 뿔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주변에 여러 열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열국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뿔, 동물의 뿔은 힘을 상징하죠. 그 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뿔 옆에 공장을 보여줬어요. 공장이 뭡니까? 지금 물건을 만드는 일한 사람을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많은 연장이 있어요. 많은 연장, 그죠? 그래서 많은 도구를 이렇게 만들어요. 망치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쇠사랑도 만들고 무엇이든지 부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공장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도대체 이 공장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뿔을 위해서 내 공장을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공장들이 마치 뿔을 이렇게 지금 떨치려고 하는 것처럼 깨부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일을 막 방해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그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또 두려움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실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죠.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하지를 못하는 것이 제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또 교회에서도 이러한 가르침이 있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내서 해야 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그런 가정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많은 괴롭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목숨의 위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면서 신앙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냥 막 주위만 보면서 그냥 잠잠하게 그냥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두려우신 분이시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날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다리오 왕을 이렇게 쓰셔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도우시기까지 하셔서 이와 같이 성전이 건축이 완공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22절 에스라서 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이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들을 완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키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수르 왕, 아수르는 이전에 멸망한 왕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리오가 아수르를 이렇게 정복하죠. 그 나라가 지금 아수르의 후손으로 출현했던 이런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수르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또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가 떨리지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나라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선지자의 말들을 청종을 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독려하고 책망하고, 그런데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러지를 않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더 큰 강대한 나라를 몽둥이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행위들을 자복하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내고 있었던 그런 때였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수르, 몽둥이로 사용했던 그 아수르를 돕는 그런 왕으로 돌이키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대적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약 20년이 이렇게 걸렸죠. 처음 와서 이렇게 성전이 완전히 중재하기까지 약 15년 정도 걸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약 4년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인구가. 그래서 많이 와서 이렇게 재료들을 준비하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다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세워가고 하는데 많은 인력이 이렇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4년 동안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자기 집은 돌보지 않고 와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에 매진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었고 또 대적의 어떤 위협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그런 힘이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 그런 일들을 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각성하고 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거죠. 시작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습니까? 힘을 다른 데 쓰겠죠. 그죠? 선한 일에 의한 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일은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기와 또한 지혜를 주셔서 힘을 내도록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또 방해를 합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마귀는 우리 영의 일보다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도록 합니다. 영의 일, 영혼이 사는 우리 영혼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늘 육신을 이렇게 돌보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가져야지 마귀에게 우리가 대항을 해서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힘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옵니다. 성령은 하늘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권능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성령으로 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사실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우리 양심적으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행하도록 또한 능력도 주셔서 그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을 낼 때 성전이 건축이 완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는 때가 있듯이 영적으로 성전이 완공되는 때가 있음을 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힘을 내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축제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다들 기뻐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슬픔이 없고, 거기에는 아픔이 없고, 거기에는 괴로움이 없고, 그런 것입니다. 성전이 온전하게 건축될 때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온전히 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이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사람, 완공한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이와 같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성전 건축에 힘을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아멘.